주가 맡긴 모든 역사의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님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거니며 금고문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님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술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5장은 아주 유명한 장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오늘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현실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런 건 맞고 이런 건 틀립니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어떤 점쟁이 미래를 맞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언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맞고 얼마나 틀린지를 지적하고 가르쳐 주는 거,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신기한 걸 봤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그런 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영분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혜를 구해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 어제도 수예배 시간에 말씀 은혜 나눴지, 이용규 목사님 통해서 은혜 나눴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고 내 생각 자체가 예수님 생각으로 싹 바뀌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고. 그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누가 이랬대더라 그러면 그런 것 같고, 누가 저랬대더라 그러면 이런 것 같고, 또 반대로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서 누가 말을 해도 안 들어. 소신껏 일한다고 하고 소신껏 생각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기준은 성경이거든요. 예언자들이 하던 일이 뭐냐, 그 기준을 가르쳐주던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는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 주던 사람이 예언자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예언자. 그래서 예언자는 무슨 점쟁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점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예언자는 현실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이다.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알고, 오늘 우리 동네에 돌아가는 일, 우리 집안에서 돌아가는 일,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는 일, 이런 일들을 다 바라다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냐, 이거 늘 구별해내던 사람, 그게 예언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점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구분해 주던 사람이에요.
왕족들도 있거든요. 이사야 왕족이잖아요. 예레미야 이 사람도 벼슬이 낮은 사람 아닙니다. 제사장 가면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경제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예언자. 그 예언자가 그런 기능만 했냐? 아닙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미래에 소망을 주는 일을 했어요. 정죄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크게 정죄하실 마음이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거냐, 일단 남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아니죠. 주와 선생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난히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면 뭘 모를 때는 자꾸 가르치고 싶어져요. 근데 자꾸 이제 뭘 배우고 알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가르칠 만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자꾸 느끼게 되거든요. 오늘의 상태를 알려주고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유라고 하는 건 선택의 자유거든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다고.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선택의 자유가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선택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선택을 하고서 책임을 지지 않아. 이 국회의원을 내가 뽑았다, 구의원을 내가 뽑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거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의 어떤 책을 읽은 사람이냐,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이냐, 어떤 인맥을 가진 사람이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는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걸 다 보고서 신중하게 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잘생기면 뽑는데, 그게 뭔 짓이요? 이쁘면 뽑는데.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밤낮 싸움만 하고 앉아있는 거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가 무책임하다고 말이야.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욕을 한단 말이지. 자유로운 나라냐? 예언자들이 하던 일은 뭐냐? 대통령에 대해서, 또 왕에 대해서, 고관들에 대해서, 방백들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참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박수 쳐주고, 때로는 이렇게 길을 가르쳐주고,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생각이에요.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그들 마음이에요. 그러나 기준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다. 그 왜 힘드냐?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매스컴,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기준이라. 그래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욕을 먹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게 교회의 일이지. 이거 봐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럼 바꿔. 이건 아닌 거지. 교회가 교회로 살아남아 있으려면 교회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같을 수도 있죠. 성경의 내용이 똑같아지면.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성경 한 권이라고. 이게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이 기준에서 벗어난 걸 벗어났다고 말해주던 사람이 예언자들이고, 맞게 가고 있다고 박수 쳐주던 사람이 예언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되고 교인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 가정을 볼 줄 아는 눈,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습득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부흥 그러며 살았는데 이제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질릴 만한 시대도 됐습니다. 성장. 그거 어떻게 사람이 계속 커요? 그만 클 때도 있어야지. 30대에서도 키가 크고 50대도 키가 크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매년 옷 사야 되고 매년 이게 성장이라는 건 멈추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게 세상의 법칙, 역사의 법칙이거든요.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는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야. 좀 나아지고 바르게 가는 거고. 이게 요즘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게 좀 성숙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익어가야지. 그래서 성숙하게 되면 그 성숙한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면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2016년 10월이다. 그럼 2016년 1월에 비해서 내 생각이나 내 언어나 내 행동이나 내가 돈을 쓰는 거나 내가 시간을 쓰는 거나 좀 성숙한 맛이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언자들이 하던 일은 너희가 지금 성숙하지 못하다. 너네가 지금 성숙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 그런 기능만 했느냐? 아닙니다. 전혀 다른 기능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의 소망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가 왜 성숙해야 되느냐? 너희가 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늘 소개하던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 세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악한 이 세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죄 많은 이 세상하고는 다르고 이게 서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세상이다. 따뜻한 세상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쭉 하던 게 예언자인데 이사야 3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34장, 33장, 32장, 31장 이제 다음 주 또 읽게 되는 36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또 역사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쭉 얘기하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면서 너네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면 35장에서 무슨 얘기 하느냐면 너희가 앞으로 가야 될, 너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나라를 선물로 주고 싶으셔. 그러면서 어떤 청사진 하나를 얘기하는 게 35장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박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막에 물도 없고 사막 그거 뜨겁고요. 사막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래사막,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이다, 고비 사막이다. 이런 건 모래사막입니다. 모래밖에 없어요. 영화에서들 저러 보셨을 거예요. 그 모래사막. 근데 그것도 대저 사막이라고 그러지만 1년에 사막을 얘기하는 게 그 강수량이거든요. 1년에 비가 몇 미리 이하로 오면 그걸 사막이라고 해요. 그 사막에 이제 미국에도 사막이 많고 유대 광야 이런 데도 사막인데 그런 데 가보면 식물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따먹을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덤불만 이렇게 굴러다니고 거기 못 삽니다. 아무도 사람 안 살아. 그런데 백합화가 핀다는 얘기는 이 강수량이 이제 물이 많이 생기고 햇빛이 공급이 되고 그래도 사람이 살만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걸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가 뭘 기뻐할 일이 있어요? 메마른 땅이 뭘 기뻐할 일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거 너무 메말르게 인생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어요? 너무 세상이 건조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김영란법 이런 것도 나오고 부정부패 너무 심하다고 자꾸 법을 이제 강화하고 그러다 보면 또 반대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메마른 인생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차 한 잔 나눠 마시면서 무슨 얘기하고 이런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밥 한 번 같이 먹으면서 뭔 얘기하고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좀 따뜻함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거죠. 이게 시대가 변하고 악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해요. 유치원에도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엄마들이, 유치원 엄마들이 오면서 선생님 매일 만나고 그러는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무슨 음료수 하나 바카스 하나 사줬다, 그거 제표갑니다. 이제 큰일 나요. 부정청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큰일 납니다. 음료수 하나도 안 돼. 이제 뭐 선생님 내가 해외 갔다 오면서 이거 볼펜 하나 샀는데 선생님 이거 쓰세요,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전화 한 통화해도 안 됩니다. 또 그런 걸 또 찍고 신고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대요. 참 세상 재미없게 되겠다. 밥을 먹어도 한 사람이 돈을 내면 안 되고 지가 먹은 거 지가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이게 메말라진다. 사람의 정서 자체가 메말라져요. 이 업무와 관계된 어떤 일들은 안 된다. 세상은 참 메말라져. 이제 그런데 그런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거다. 참 좋은 얘기잖아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런데 이 갈멜, 샤론, 이거 레바논, 이거 나무가 우거지고 샤론은 굉장히 유명한 평야입니다. 꽃이 많이 있는 평야. 그 사막이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강하게 되고 떨리는 무릎이 곧게 되고 겁내던 자들이 굳세게 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기 데려가 있을 거다. 8절에 그 길을 걸어간 길이라,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참 좋은 세상을 주실 건데,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보혈의 피로 씻임 받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못 간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너네들 그래도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뭐로 교회 나와 앉아있냐.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게 이사야 35장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2016년 살아가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뭐 법이 강화된다고 해가지고 뭐가 크게 달라집니까? 그 사람은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무서워요. 원래 하던 대로 또 하게 돼 있거든. 예, 오늘 5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 안 되지만 둘이 앉아가지고 5만 원짜리 밥을 먹고 자기가 돈 내면 괜찮아. 저 사람이 돈 안 내면 괜찮아. 내가 돈 내면 된다. 뭐 가서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옷을 하나씩 사고 내가 돈 내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왔냐.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거 현금으로 주면 된대요. 현금으로 100만 원 주고 네가 네 옷 사고 내가 내 옷 사면 되는 거고, 현금으로 미리 돈 주고 네 밥값 네가 내고 내 밥값 내가 내면 되는 거래. 세상에는요 참 편법 불법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사람은 관성, 이 인간의 근본이 약하거든. 이 악한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어내는데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건, 내 눈이 보는 모든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모든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도 이쁜 짓 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혹시나 잘못된 죄를 진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 메마른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그 나라, 약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그 나라,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죄를 지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고, 그러면서 늘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게 좋지 않겠냐. 오늘 이 시대는 많이 어둡다. 이 바벨론이 포로 잡아가고 전쟁터잖아요.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지만 절대로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실 거니까 그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어떻겠냐. 이게 이사야 35장이에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없다는 건 참 지옥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건 지옥이에요. 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망이 없는 것이다. 예,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지옥이다. 왜 자살하죠? 절망하거든. 소망이 전혀 생기지 않거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약하지만 그분이 강하시잖아요. 나는 방법이 없지만 그분은 방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나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 저도 가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메마른 땅에 이 광야에 이게 샤론 평야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 이사야 35장 읽다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겠다. 나도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예언자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기도 하지만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오늘이 왜 절망하며 살고 자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왜 술독에 빠져가지고 사냐 이 나라가. 왜 그래요? 소망이 없어. 사랑이 없어. 성경은 늘 항상 믿음의 사람, 항상 소망의 사람, 항상 사랑의 사람이 되라. 오늘 이사야 35장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라가 너희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 그 나라는 죄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으라고. 생명나무교회 모든 분들이 이곳에 와서 새벽에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삽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살다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살다가 이거 왕따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왕따를 당하더라도 가난해지더라도 죽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며 살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살다 보니까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절망하게 됩니다. 같이 절망하게 됩니다. 같이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남이 어찌든지 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노와 미움의 시대에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나라를 예비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